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당에서 20명, 또 유치부실에 몇 명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 저기도 계시고 또 아동부실에도 계시고 아마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모두 다 할렐루야. 저기 뒤에도 계시네요. 로비에도. 아직 2.5단계로 인해서 이렇게 인원 제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후에 어떻게 단계가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공지가 나올 때까지는 이 상태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보통 송년주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021년. 그죠? 그래서 1년이 그냥 가버린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음 주 2021년 새해가 시작되는 신년주일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가 다 점령해버린 뭐 이런 느낌인데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또 얻게 되었고 감사도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에 그 가운데 우리가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몇 달에 걸쳐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 잘 생각나지 않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 알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누구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 그 사람 누구예요? 친자식이거나 또 이렇게 입양된 양자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즉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에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이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이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 되신 그분이
능력이 없으시다면 어떨까요? 그분께 어떤 간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어떤 보호와 인도하심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죠. 하늘에 계시다. 일반적으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이 땅의 어떤 이 피조 세계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우리 인간과는 좀 다른 이 땅의 시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초월적인 존재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장해 보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영원히 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온 하늘과 우주의 어느 곳이나 충만하신 분이라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신 성품을 보여주셔서 인간들이 이것을 잘 보고 알게 해달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과는 다르고 다른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이심을 나타내 달라는 거죠. 구별하셔서 거룩함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볼 때 이분은 전혀 다르신 존재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높임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원래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충분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영광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지요. 하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창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 나에 대해서 하신 일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들에 나타난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도록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죠.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않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나한테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 이런 것들대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모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인이 바뀌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완성해 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담아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비록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또 아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결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즉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살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뜻을 여러분 다 압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뭐 하라 그런지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가 있죠. 난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그렇죠?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하는 것이 내 뜻이 꺾여도 내 뜻을 포기해도 결코 내가 손해가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옳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필요에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게 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구하게 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필요를 구하게 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구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일용할 양식, 지금 현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용서는 과거의 문제를 구하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미래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고 돌보심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러한 경험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도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함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늘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죄를 짓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그런 존재죠. 회개를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조건절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나 어떤 공로나 이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한 사람만이 삶 속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께 또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임을 먼저 우리가 떠올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1만 달란트 좀 이렇게 가장 싸게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3조. 3조였죠. 3조의 채무를 면제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 1,000만 원 빚진 거 면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다른 이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그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용서해 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용서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용서가 쉽지 않지만 그 용서를 내가 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할 때 마음이 어땠을지 얼마나 큰 사랑과 용기가 필요했을지 희생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7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서 시험은 사탄의 유혹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셔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은 그만큼 사탄의 유혹이 강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나의 삶에서 어떤 사탄의 유혹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제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옵소서 하면서 늘 유혹의 자리를 간다면 그 뭔가 잘못된 기도인 거죠. 내 삶에 주변에 유혹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제거하고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접하는 것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나를 넘어지고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떠나고 그것을 제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누군가 힘들고 물속에 빠져갈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겠죠. 누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실족해 갈 때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으로 붙들어주고 끌어주고 기도해 주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죄악 중에 시험에 빠져 있다면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시험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이길 힘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도와주겠다라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영광송입니다. 영광송 또는 송영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보면 성경에 자세히 보면 괄호에 넣어 있어요. 괄호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종종 보면은 이렇게 괄호에 이렇게 넣어 있는 그런 문장들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성경에 이 원본이 아니라 다 사본이거든요. 그때는 복사기가 없어서 일일이 서기관들이 다 적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것들은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없어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 어떤 사본에서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아. 이렇게 좀 다른 경우에는 괄호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긴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송영 부분이 아마도 초대교회 시절에 첨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 찬양한 영광송에 이 부분을 늘 넣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이 부분을 넣어서 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 주기도문 이렇게 같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교회는 대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는 안 하죠, 그죠? 대개를 안 하고 이제 하는데 또 찬송가 앞부분인가 어디는 막 써 있기도 하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하죠. 근데 대개라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한문 성경을 이렇게 참고해서 한글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들어갔는데 한자로는 저렇게 쓴다 그래요. 대개. 이게 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거의 뭐 대충 뭐 대략 뭐 이렇게 생각했으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 말의 의미는 큰 원칙으로 보면은 뭐 이런 의미인데 근데 실제로 헬라어는 저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헬라어로 봤을 때는 호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비코스의 의미입니다. 뭐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마땅히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배운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떠올리려면 제가 해보니까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려면.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좀 빨라지겠지만. 자, 이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을까? 종합해 본다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초월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필요와 인간의 필요에 대한 어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많고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이거 잘못된 거죠. 반대로 사람들에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린 둘 다 모두 필요하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둘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 균형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내 필요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양식과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면서 동시에 양식을 나누는 삶을 살고, 우리도 여전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유혹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럼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이기 힘든 시기에 신앙의 홀로서기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바라기는 새해, 새 마음으로 기도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에 관해서 누군가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 벽에 써놓았다는 기도문을 함께 또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기도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하지 말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을 위해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에 대항해 싸울 마음이 없다면,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 마음이 없다면. 지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